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 이 중에서 22절로부터 24절 그리고 끝절인 36절을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교육으로부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거나 올바른 증거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른 교육을 통하여서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라고 말하기조차 버거운 사람이었고 힘들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순절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또한 자기에게 들은 바를 바르게 전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미리 정하셨고 내어주신 바 되어졌고 또 이스라엘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데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배웠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였다는 사실을 그는 설교를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36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바른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참 진리요 참 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었죠. 이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바르게 예수님을 전하였을까? 그가 전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가 전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드러나게 해주신 그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제하고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예수님을 저 멀리 내버리고 없는 인물처럼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담대히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권능을 행하시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것은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법 없는 자들의 돈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법 없는 자라는 것은요, 바로 율법이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빌라도와 로마 병사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멸시한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모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진행되어졌다라고 그는 확신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드러내셨다라고 베드로는 담대히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행적은 곧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라고 그는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증거한 예수님은 정하신 뜻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었고 또한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또 그런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신 참된 이유의 목적은 그분이 왕이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죄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자기 죄로 그렇게 되어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또 다른 자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담대히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일이다. 또 인류의 모든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뜻이다, 계획이다라고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며 부상한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라고 베드로는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하고 부활하시게 했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인용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서는 그것을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그 또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고 또 과거에 가르쳤던 그 모습들을 기억나면서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한 것은 오늘 3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오늘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이미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그 다윗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죽지 않으시고 음부에서 썩은 바 되지 않고 살아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웠기 때문이었고 그 배운 말을 그가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께서 베드로를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는 데 또 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바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함으로 그가 복음의 주체가 되어지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분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의 뜻을 온전히 알고 전하는 일에 오늘 그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드러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 그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영원히 계실 곳이 그곳이 아니었고 바로 부활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외쳤던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는 담대히 증거하고 오늘 가르치고 설교를 통하여서 믿지 않던 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서 죽으셨고 낮아지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높이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이 36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그는 죽고 끝났다, 실패한 자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말씀을 비슷하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사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가 전했고 또 베드로가 전한 이 모든 내용들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와서 죽고 끝나고 실패한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구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구약에는 메시아의 대망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고 영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므로 이제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신약은 증거하고 있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국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전합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서 회개하게 되고 3,000명, 5,000명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또 당시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참 진리요 최고의 성경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동행하면서 배웠고 마음속에 두었고 바르게 제대로 그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깨달아졌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알았던 예수님을 또 재확인하며 증거하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하지만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편견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그들 속에 임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어떤 재료를 가지고 배우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것,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에서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배웠고 또 바르게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삶을 또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육은 복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정말 가까이서 잘 배웠지만은 담대지 못했는데 성령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담대져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재차 가르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히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냥 지나가 버렸던 그들을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두게 되고 회개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웠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을 철저히 우리는 받도록 해야 하고 말씀 듣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받을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온전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 신앙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목회자와 또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배우는 일에 말씀 듣는 시간과 교육에 열심을 내시고 또 멈추지 마시고 열정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일에 여러분 힘써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을 다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두는 데 힘쓰심을 인하여서 바르게 교육받고 바르게 말씀을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을 알았고 뜨거웠고 놀라움을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는 그는 다시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졌고 담대지도 못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스스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오히려 부정하고 멀리했던 존재였죠.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달라졌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바르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를 가르치신 교사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바른 훈련을 받았고 바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바르게 전거했습니다. 그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바로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배우며 바르게 전하고 또한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데 듣는 일에 또한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함으로 인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죄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 베드로가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르게 증거하고 바른 신앙인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가르침에 힘쓰게 하시고 배우기에 힘쓰므로 인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희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훈련받고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의 영적인 능력을 수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일상과 삶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복의 복으로 든든히 쓰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위로 이런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총들이
저희들 위해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